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만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 보면서, 나발은 어리석음의 대명사였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둔감했죠.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했고, 아비가일은 이것이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다윗을 선대하며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이제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지난번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줄 때, 살려줄 때, 그러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추격하러 죽이러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보면 참 바뀌질 않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변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10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제 광야가 여러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식광야도 있고 시내 광야도 있고 이렇게 광야들이 다 있는데, 이제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자기네 땅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음을 지금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들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정예부대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을 먼저 기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고 거기에 누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잠을 자고 있는 그 진영에 먼저 기습해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갈 때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옆에, 다윗의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한 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자기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랬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함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도 그렇고,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용서할 때나 지금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용서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중심의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제목에도 나왔지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사랑이고, 또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때로는 뭐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쉬운 겁니다. 쉬운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랑이 뭐예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쉬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것, 그 율법의 마음으로만 사울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두 번이나,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두 번 용서하기는 율법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사울에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다윗이 다윗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위대한 가정을 밟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중요한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사울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도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인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죽이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일종의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임을 보게 되고, 이 두 번의 용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서서히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그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키워가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성장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